아모스 제7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눔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교회 박병현 성도입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 세미나에서 나누어졌던 내용 중에서 찬양 사역의 부분에 관하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공동체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 음악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 황제의식을 돕는 음악단을 본따서 성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의식으로서 이교의 제사의식과 그리스 영국의 형식을 본따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찬양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고 회중 찬양은 전혀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양 전문 학교가 등장하고 난립하게 되자 6세기경에 그레고리 대제가 이를 정비하고 이때 만들어진 그레고리 찬트는 중세 동안 중심 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전 제사를 본뜬 소년 성가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를 지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회중 찬송과 악기의 사용이 부활되었습니다. 성가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성가대가 오르간으로 대체되기도 했는데 오르간 외에 다른 악기는 세속적으로 보아 사용되지 않고 오르간이 교회 악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성가대의 위치는 16세기 말 뒤쪽 발코니에 있었으나 19세기 말에는 앞 강단으로 옮겨졌고 이때 가운을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찬양 사역은 기독교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엄숙한 청교도적 예배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이 부흥운동에서 회중 찬송이 적극화되고 이때 또한 가수 등이 발명되어 밤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세기의 무디 부흥운동에서는 회중 찬송이 만개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성가와 또 결신자의 부름 시간에 음악의 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서 그 회중 찬송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순절파의 등장으로 찬송뿐만 아니라 율동, 춤, 방언과 예언과 감정적 열정 또는 개인의 표현을 권장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경배와 찬양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1972년 스코틀랜드 덤블레인의 교회 음악인들이 그때까지는 교회는 피아노와 올겐만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일반 악기와 음악을 도입함으로 시작되었고 1960년에 일어난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락앤롤을 도입한 찬양 음악이 크리스천 콘서트 형식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일으키고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은 캘버리 채플과 빈여드 운동이 있습니다. 캘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와 또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이 낮에 바쁨으로 저녁에 찬양 콘서트를 열어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 빈여드 운동을 주도한 존 윈버라는 분은 음악이 곧 예배임을 주장하며 찬양과 경배의 예배화시켰습니다. 이 운동들은 교회 음악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음악 사역은 외면받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는 데 성공하고 예배의 영적인 면을 살려내고 대중화에 성공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은 감정적으로만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과연 삶의 예배로 연결되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통과 하나됨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교회 최희섭 성도입니다. 제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최준, 최빈, 최현. 그 중에 준이하고 현이는 저와 함께 있고요. 빈이는 제 가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빈이 어리고 작은 생명이었지만 그 지나간 자리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와 허무만 가득했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세계에 혼자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여전히 암흑 속에서 혼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자체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작은 구멍이 생기더니 아주 가느다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저를 비췄고 또 제 주위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했기 때문에 주위는 보였지만 형태만 보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준이, 현이 다른 건 안 보이고 형태만 보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계속 늘어나더니 제 가족, 제 아내, 준이, 현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괴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주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치 망망대해 아주 낡은 조각배를 타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파도가 아주 작은 파도가 일렁이면 그냥 바로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마치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빛이 저에게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앞을 비춰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빛이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의 진심 어린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말씀 듣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남은 자가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21절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북미의 원주민 생활이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개인을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생명 교육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활이 마치 저희 교회에서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그런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저는 누리고 싶고 그리고 오는 다음 세대에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은 자가 되고 싶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서 선지서,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줄기차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 2장 이방과 이스라엘이 똑같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3장 죄가 있으니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 4장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5장 너희는 스스로 성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너희의 성취에 애가를 불러야 된다. 6장 너희는 의와 영광을 자랑하지만 헛된 것이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세계의 기독교의 자부심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사반세기도 지나지 못해서 참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치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죠.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인 7, 8, 9장, 이 7, 8, 9장은 5개의 환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7장에서는 3개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메뚜기의 환상, 두 번째 불의 환상,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다림줄의 환상,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보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는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돌이켰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돌이켰다. 세 번째 환상은 but not anymore.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마샤와 대결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진짜 소경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계속 참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당하는 그 부분으로 7장이 끝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시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은 광경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는 말로 1절, 3절, 7절 이렇게 3개의 환상이 나타나죠.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4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 한다. 그래서 2절과 5절에 똑같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했더니 두 번 다 3절과 6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여로보암 2세 아래서 굉장히 강성하다고 그렇게 기고망장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부여와 강성함은 하나님이 참으신 결과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보응을 하셨더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읽은 마지막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림줄 환상이 7절.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쌓은 담 곁에 쓰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을 들였더니 성벽이 기울였는데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버려서 이제는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북왕국이 이제 경제가 좋으니까 산당들을 곳곳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 지내던 것 같은 산당이라 그러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의 성소를 쌓았는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리라. 그래서 요약은 심판을 선포하나 돌아서지 않으니 심판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으라 하는 부분이죠. 아마사가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먼저 일렀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왕을 모반한다고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데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고 안 그랬죠. 여로보암의 집 이스라엘이 칼에 망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왕의 이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살짝 바꿨어요. 항상 거짓은 살짝 바꾸죠. 다 바꿔놓으면 세상이 다 하니까 거짓이 못 되니까 살짝 바꾸죠. 예. 그래서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간다 하나이다. 그리고는 아마사가 그렇게 일러놓고는 아모스에게 와가지고 선견자야 그럽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너는 유다 사람 아니냐? 그 유다에 가서 밥 벌어 먹어. 왜 우리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너 우리 영업을 해방하느냐? 뭐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래서 왕의 소유지에서 왕을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왕의 소유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 무슨 말이죠? 나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요. 나의 직업은 목자요. 나는 뽕치는 사람이었어. 농부였어. 농사 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 너 지금 여호와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내가 너한테 주는 여호와의 말씀 전하겠다. 너는 예언도 하지 말고 경고도 말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내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고 전투에서 전부 죽을 것을 얘기하고 내 땅은 타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요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졌죠. 너는 이방에서 죽을 것이요 본문은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 말은 이방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간다. 요약하면 나는 직업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만 너와 이스라엘은 말씀을 막았다고 심판을 막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줄기차게 심판을 말씀하시나? 이제 아모스도 안 끝났는데 소선지서 끝날 때까지 이게 정말 전하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 그럼 일단 기분 나쁘죠. 심판이라는 소리도 그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우리는 심판 그럼 뭘 생각하죠?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죠. The final judgment. 그럼 최후의 심판만이 심판인가? 한번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판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빅토르 위고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사실은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놓고 그 반응이 어떠냐고 묻기 위해서 종이에다 물음표 하나만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느낌표 하나만 딱 찍어 갖고 보냈어요. 통하는 거죠, 수준이. 또 빅토르 위고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최고 작품이 웃는 남자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웃는 남자의 이야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인신매매단에 넘겨져 가지고 광대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입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찢었어요. 그래서 그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가 바로 이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의 그 해커 그룹의 어나니머스의 그 이 마크도 이렇게 찢어진 웃는 입이잖아요. 그 다 이게 빅토르 위고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위고를 좋아하는데 사람의 얘기, 삶의 얘기를 쓴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하나님, 영혼, 책임감,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혼,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에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 그 자리에 나는 과연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 영혼, 책임감, 이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빈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빈민 구제에 굉장히 힘을 쓰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4만 프랑을 가난한 사람들의 관을 짜는 재료비로 돕도록 그렇게 남겼습니다. 4만 프랑이면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사람이 죽었는데 관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아마 역사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되게 사형당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형당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다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인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유럽 통합을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이고, 유럽은 모두 한 통화를 써야 된다 하는 유로화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인류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기셨고,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껍죽, 크롬웰, 이런 작품들을 다 적으셨죠. 인류 문학의 거장이고, 저는 항상 위고를 프랑스의 셰익스피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재적인 분이셨어요. 15살에 프랑스 아카데미 콩쿠르에 입상을 해가지고 등단했습니다. 16살에 형들하고 낭만주의 문학을 옹호하는 격주간지를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11살 때 일기에 나는 샤토브리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샤토브리앙은 18세기의 낭만주의의 문학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11살에 벌써 그렇게 썼어요. 20살에 프랑스의 최고의 영예인 레지옹 도네르 기사 훈장을 받습니다. 그 시집, 서정 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훈장도 받고 루이 18세에게 응급을 1000프랑을 받습니다. 1000프랑이면 지금 한 100만 불 이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천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그 최종 결론이 39살에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상을 탔다, 최고의 영예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의 삶은 굉장히 문란하고 방종해졌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된 1년 후 그 다음입니다. 그 절정에서 이 위고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딸 장녀 레오폴딘이 센 강의 하류 벨키에라는 곳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 최희섭 성도가 오늘 나눔에서 빈이 얘기를 했는데 위고의 큰아들이 아주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녀여서 정말 사랑한 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살에 죽었는데 이 방탕한 아버지, 문란한 생활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기도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편지를 썼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위고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너가 받았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곡 자기의 야심작인 성주들을 발표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딸의 죽음 때문에 갑자기 글을 못 쓸 리는 없을 텐데, 그러고 보면 생애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글만 썼다고 하면은 그 말하자면 히트를 치는 작가가 전혀 이유 없이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이 딸이 죽고 위고는 6개월 동안 펜을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펜 자체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10년간 작품이 완전히 멈춥니다. 10년 후에 53년에 펜을 다시 들고 쓴 작품의 시집의 제목이 징벌이었습니다. 퍼니시먼트. 그러면 이 10년의 세월이 위고에게 무엇이었죠?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기간에 정치적으로도 몰락해가지고 19년 동안의 유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 시기를 지난 빅토르 위고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이 시기 이후에 써진 것들입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시기 이전에 빅토르 위고의 낭만적인 작품과 이 시기 이후에 빅토르 위고의 삶의 아픔과 슬픔과 그 괴로움을 얘기한 작품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집 징벌을 적고 나서 적은 시집이 관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인데요. 이 관조에 이어서 세기의 전설 1, 2, 3, 레미제라, 바다의 노동자, 소설 93년, 제가 말씀드린 웃는 남자, 이런 세 개의 걸작들이 이때 다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0년에 국민들의 환영 속에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85년에 죽고 국장으로 장례를 지내고 프랑스 국민들이 그를 하도 사랑해서 그 관을 그 개선문, 프랑스의 개선문은 그 국가와 민족과 역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선문에다가 관을 모셔놓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서 프랑스의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지인 판테온까지는 200만 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0만 명이면 파리 시민 전체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 사랑받은 위고는 천재적이던 초반기의 위고가 아니라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난 아픔과 삶의 처절함을 가지고 나이가 든 그 초로의 위고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 관조에 나오는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빌키에를 찾아와서, 그 딸이 죽은 딸의 무덤이 있는 빌키에를 찾아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저 지평선에 가슴 조이며 지금 나는 강가에 앉아
내 가슴 속에 깊은 진실, 또한 저 잔디 속에 피어난 꽃을 쳐다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잠자는 저 어둠의 석상을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괴로운데 평정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죠? 허상의 괴로움이 아니죠. 돈이 왜 좀 더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괴로움들이 아니죠. 현상의, 허상의. 그것을 지나간 내 존재, 내 생명을 만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귀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내 존재에 대한 갈등이죠. 이 괴로움과 함께하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또한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스스로의 왜소함과 젊은 시절에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모두를 눈아래로 깔아보았던 그 젊은 시절 문학을 할 때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의 왜소함, 하나님 가치가 없어진 거죠. 모든 일에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일에 칭찬받아야 되고, 모든 일에 난 잘나야 되고, 누구도 나에게는 어색한 표정조차 짓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가치가 드디어 깨어진 스스로의 왜소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이 주님의 기적이 뭐죠?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호흡임을,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나타난 아름다움임을, 이 무한한 우주 앞에서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 모두 믿어야 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수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참 이상하죠. 고백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셨다,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약속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이 터졌을 때, 통곡 터지기 전에 베드로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라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넌 오늘 저녁에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곡이 터지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다메섹의 바울, 자신의 의로 등등했던 바울이 그 심령이 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방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어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독자, 부모의 마음을 찢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제사하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삭의 제사 후에 하나님이 너와 나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이 현상의 나, 이 에고의 거짓이 깨어지지 않고는 내 본질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읽은 시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마음이 답답해지면 종종 꺼내어서 읽는 시집이 관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그 컨페션이 생각이 납니다.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군요. 삶과 죽음, 이 대자연,
이 엄청난 파노라마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내가 부여로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뭐 좀 더 가졌다든지, 너보다 내가 조금 낫다든지, 아주 작은 것으로 자기의 부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돌 하나 앞에조차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징계하사 마음을 깨트리셨는데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일맥이상통하죠. 내 부끄러움을 징계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셨는데 그 깨어진 마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 내 영혼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에는 당신밖에는 채울 수 없는 진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상하지요. 이 깨어짐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거의 같이 흐릅니다. 진정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나이다. 뭐를요? 이 부수어진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친절하심을 깨닫습니다. 심판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하시는 바를 아시며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포기의 등심초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을 때 그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역사의 축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만납니다. 심판의 초월성. 심판을 지나서만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심판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 자기 정당합니다. 나도 할 말 있다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안 사냐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나도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심판에서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찾아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해준다니까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찾아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심판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온 성도님이 계신다면 무한한 은혜를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1만 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를 봐도 이쁠 것이고 저 성도를 봐도 이쁠 것이고 하늘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땅이 있는 것이 신기하고 오늘도 내게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최희섭 성도가 빛이 임하니까 캄캄한 최희섭 성도가 지난 심판의 시간이죠. 비니가 죽은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픔의 시간을 최희섭 성도가 심판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형체가 보이더니 얼굴이 보이더니 표정이 보이더니
그때는 마음의 아픔까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보이더니 성도들이 보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 보이고, 용서를 만나지 못한 사람, 내가 중심이죠, 우주에.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 사람은 성격적 바꾸면 안 되나? 그 성격을 죽이지를 못하는구만. 설교는 오늘도 길구만.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지역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죄인이며 마땅히 심판받을 자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십자가 교리 맞고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건 아니죠. 나에게 돈은 필요하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십자가가 뭐 좋은 거니까 좋은 거지만 내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위해서 순교사가 얼마나 장엄하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사람 죽은 십자가를 믿겠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간단히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심판을 만난 사람, 내가 정말 죽어 합당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났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담대함이 있죠. 용서받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무엇을 가져도 스스로는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위고가 모든 것을,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시기에 그는 딸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너가 받았구나.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야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믿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의 약속은 다 믿습니다. 인류학교를 나와라, 출세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라, 행복할 것이다. 비싼 물건을 많이 사라,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볼 것이다. 비싼 차를 드라이브해라, 사람들이 멋있게 볼 것이다.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으로 약속한 이 약속은 참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죠?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용서를 만난 담대함이 성결을 살게 합니다. 성결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성결합니다. 여러분이 공기에다 페인트 칠을 해보십시오. 세상 페인트를 다 갖다가 여기 부어도 공기에 1평방밀리미터도 페인트 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이 쏙이죠. 거짓되게 살게 하죠. 그런다고 우리의 생명에 때가 요만큼도 묻지 않습니다. 때가 묻었다고 쏟게 해서
스스로 종노릇하게 하지. 거기에서 언제 자유해집니까? 용서받았을 때죠. 이 사람은 이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기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살죠. 반대가 뭐예요? 자기 정당하죠. 아무것도 하는 한마디 말도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열등의식과 불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결의 반대가 뭡니까? 욕망입니다. 깨끗함의 반대는 욕망입니다. 깨끗한 심령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누려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를. 말 한마디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내가 부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덩어리 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아모스 7장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 예배에서 심판을 받으십시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써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과 공동체에서 써진 사복음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숭로에 한때 그 연극이 있었는데 꽤 유명했습니다. 제목이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하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내용은 몰라요. 항상 궁금했어요. 저놈의 제목을 가지고 쟤네들이 뭐를 하는 걸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용서를 받지. 심판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바리새인은 나아가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며 저 죄인들 같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우르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 성경은 한마디로 묶으면 그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없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안 됐지만 잘 가라. 그러시지 않고 내가 심판받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고, 제가 아이가 셋인데 다 컸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고 나의 것이 됩니다. 탕자가 나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명 원리는 간단하죠.
내가 잘난 척하고 있으면 나는 나 자신과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고 악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나의 못난 모습,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내가 다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와 내 자신에게 평강이 임하고 나와 내 이웃과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임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즘 돈으로 말하면 1억 불 빚이 있었는데 1억 불 빚이 면제받았는데 친구에게 100불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00불 갖고 와도 에이 사람아 그걸 뭘 갚으러 왔나? 괜찮아. 애들 과자 사줘 그러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1만 불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쫄라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을을 만들려고, 아직도 내가 나의 과거를, 아직도 내 과거에 어리석거나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살짝 가려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스치기만 스쳐도 독이 팍팍 솟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심판을 받는 것이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심판받는 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름다워진,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만납니다. 심판은 십자가를 의뢰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잘못된 거 우리 다 알지도 못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더 이상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생명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위고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었어도 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말하면 벌써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진실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심판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죄악된 내가 온전히 성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것이 생명의 기쁨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새로워질까요? 결단일까요? 감동적인 설교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의 체험에서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는 진정으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역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